영역이동은 가치의 변화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건물이 강남에가 있으면 가치가, 근데 이 교회 건물이 소멸지역에 가 있으면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가, 고로 나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그 달라진 가치에 걸맞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또 지향하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좀 더 명료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얼마나 찬란할까? 요 앞에 공방이 하나 생겼어요.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우리 안영기 집사님 말에 의하면 리코더 하나가 몇백만 원이래요. 와, 그래서 바깥에서는 봤어. 리코더면 몇천 원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아야 1, 2만 원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몇백만 원이래요. 난 리코더 만드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뭐야? 도마, 뭐 이런 거. 근데 색이, 결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색과 결이 좋은 것이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이 공방의 주가 그 재료를 나름 자르고 다듬고 칠하고 만들어서일까? 리코더음이 우리가 듣는 리코더음하고 전혀 다르더래요. 제가 거기 화분을 조그만 거 하나 보냈어요. 색, 결 이렇게 갖고 제 이름으로 보내지 않고 예수교회 성도, 그러니까 여러 번 들어가서 이거 내가 보낸 겁니다 이러면은 다 통되니까 들어가셔갖고 주인 행세, 보낸 사람 행세에서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멋이다. 무언가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만드시나요? 우리가 만드시나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집인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 대충 만드실까? 최선을 다해서 만드실까? 결, 색이 정말 고상하게 만들까? 그냥 거칠게 내던지실까? 그거 생각하면요, 제 마음이,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는 장막에, 우리말로 말하면 텐트 안에 있네. 하나님의 집을 좀 잘 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네가 그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내 집을 내 씨에게, 내 집을 내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무엇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관심을, 생각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의 한켠일까? 가장 중심에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나를 다듬고, 세공이라고 할까요? 세공하는데, 공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집을 짓고, 누가?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누가? 하나님이.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을 세워가겠다고 약속하신다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 그런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쿠바 대사가 망명을 하였다면서요? 궁극적 목적은 내 자식을 위해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는. 우리는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지키시는데 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럴 의향이 있을까? 에베소 2장은 그 결론은 하나님이 그 성전이 곧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다. 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동역자가 될 마음이 있는가? 한번 그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때 나도 거기 있겠습니다. 이것을 1장에서는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동역자 되는 것을 신령한 복이다. 그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됨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곧 신령한 복이다. 이 하나됨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력을 주셔야 된다.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품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 능력이 어떠한 분임을 알려면 하나님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데, 아니 저는 계속 반복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까? 그럼 머리와 몸이라는 개념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까? 머리가 움직이면 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존재라는 일상에서의 고백이 있을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일까? 있어야 되는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근데 이 상태로의 전환을 영역 이동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의 영역 이동. 이것은 다른 말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영역 이동. 온전하지 않은 잠시 있다 없어질 영역 복에서 신령한 영원한 복으로의 영역 이동.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됨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에 아들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아들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역이 이동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닐까?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전달할 수 있게 없어서. 바로 깨달았는데 바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전달했는데 바로 깨닫지 않은 것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삶이 있는데 이 즐겁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 감정을 펼쳐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매개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매우 좋은 것인데 내 삶이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폼나는데 복음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상관이지? 그 당시는 참 의미있고 가치있고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것과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복이란 영역이동입니다.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 건물이 명동에가 있든가 강남에가 있든가 가치가 얼마나 상승한 줄 아셔요? 비교 안 되는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동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풍요로움은 전혀 달라집니다.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역의 사망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동되었다는 것. 사단이 거주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으로의 영역이 이동되었다는 것.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할까? 이 신령한 복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길까? 하나님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값인 사망을 치므로 말미암아 살리셨다.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영역 이동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것에 대한 언어인데, 사망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역이 이동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단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영역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의 이동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을 때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방에서 말한다면 세공하는 것만큼 나에게서 이것이 음이 나오고 색이 나오고 별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방관했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에서 마지막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해봐.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지어져 가는 사람. 한 번 망치졌느냐, 두 번 망치졌느냐 다르다면서요? 한 번 더 사포질했느냐, 두 번 사포질했느냐 따라서 다르다면서요? 먹을 한 번 갈았느냐, 두 번 갈았느냐, 세 번 갈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면서요? 꽃꽂이를 할 때 한 번 받느냐, 두 번 받느냐, 세 번 생각했느냐 하며 꼽은 것과 다르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집으로서 나를 한 번 닫고, 두 번 닫고, 세 번 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서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가? 인류의 조상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이동되었던 것, 사단에게로 이동되었던 것을 우주의 수도가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이동해 온 것. 값을 치르고 이동하기 위해 온 그 흔적,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고 대속의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영역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근데 영역을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수고와 그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영역이 이동된 상태로서의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얼마큼 수고가 있는가? 그때 너희는 그것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사단의 영역에 있을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랐잖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잖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영역이 이동됐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동되었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세상의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인지가 되어지지 않고 이것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동된 사람으로서의 가치, 살아가기 위한 가치관 설정을 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진노, 과거에는 사단의 영역이었는데 다 세상의 영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세상 영역, 공중권세 잡은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진노의 자녀일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넘겨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들의 완전한 이동,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생명을 옮겨졌기에 이제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 껴쳐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머리와 몸이 한 군데 하나. 그럼 예수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로서 거룩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와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스랍들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창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감이 되어지는가?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창화하는, 스랍들이 창화하면서,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우리를 향해서, 물론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전제에서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6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함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만 혼자 홀로 영광스러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워지기 원하고 칭송받기 원하시고 이러한 영역으로의 이동된 자들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을까? 이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다듬어가고 있을까? 만들어가고 있을까?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을까? 이 가치를 알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한 번 보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그렇대 하고 지나가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운동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장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착각에서는 깨어났으면 좋겠다. 7절이에요. 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기를, 영역 이동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이 있는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만 잘못했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영역 이동됐으면 되지.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런데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하여금 영역 이동되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값을 치르셨는데, 이것이 내 당대에서 끝인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허무할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착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나 혼자 누리려고 한다면 착복하는 것 아닐까?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내 자랑만 하려고 하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아닌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만드셨을까? 만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만든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보시오. 형성한다, 형성. 흙으로 사람을 형성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형성을 하셨습니다. 언어 전달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형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형성하셨어요.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은 전에 예비했다. 창세전에 예비했다. 창세전에 예비한 선한 일을 위해서 형성하셨다. 만드셨다. 왜? 그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 영역을 이동시켰다? 왜? 영역 이동된 그곳에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영역 이동을 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을 해요. 생각하라. 생각하면 말이 되고, 말을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말을 해요. 너희 과거는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과거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 둘이었어. 근데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동시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고 있어. 사단이 거하던 집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근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것이 10절 말하는 것이고 13절에 그제 멀리 있었던 너희를 이제 가까운 너희로 만들었어. 사망이라는 언어를 다른 언어로 단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담이라고 말을 하죠. 담을 우리 주님이 허셨다 이렇게 말해요. 계명으로 율법으로 법조문으로 묶여있던 것을 폐지하셨다.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드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로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까지만 머문다고 한다면 밥상을 받았어. 근데 밥상 받아놓고 먹지 않으면 18절 말씀만 주목해 보시고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역 이동을 왜 시켰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갑시다. 나갑시다.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만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는 세대를 위해서 영역 이동시키셨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생각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나아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외인도 아니다, 손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 느낌이라고 한다면 가족이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도 돼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와 지금의 성도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건물이라고 집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가장 저변에 가장 기초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이것이 1장에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하나됨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 이것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라는 말,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을 적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은 가장 저변에는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를 만들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위에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건물이다. 자, 그러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야, 둘이야?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 의식이, 그 가치가, 기준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고로 교회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1절 말씀이 아까 읽은 21절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이번에 답사가 하는데 어느 분이 투망을 한 못에서 4개를 꺼내. 와. 전문가신가 봐. 아니에요. 취미로요. 그래서 그걸 돌로 된 해변을 뭐라고 그러죠? 몽돌 해변이라고 하나요? 그것서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물망이 너무 커서요. 여기는 고기가 조그만 고기 뺏길 때 다 빠져나간대. 제 경험이 있거든요. 이 투망이 찢어진 걸 던지면요. 야, 이 물고기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 다 빠져나가. 엄청 많은데 던져도 한두 마리밖에 안 잡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되어지지 않고 각기 자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이로 잡히려고 했던 것들 다 빠져나가. 자, 그럼 연결된 그 사이가 바로 그 연결이 틈이 생긴 게 곧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가치 기준까지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견고하게 되어지는데 신령한 복을 1장에서 말씀나오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통을 내밀고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영역이 이동된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영역이 이동되었고 사단이 거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의 영역이 이동이 되었고 이제 이 영역이 이동된 상태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내가 신령한 복을 받기 전에 가치가 돼. 이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소망 없던 곳에서 소망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자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해 가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집입니다. 그 전을 지어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